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한마음 대잔치를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수고하고 또 함께 해주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어제 돌아와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런 말도 있기는 한데 우리 한마음 대잔치는 소문을 좀 더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고 5월이니까 주말이 얼마나 바쁩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요. 다음에는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달 대미를 아름다운 연합 행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한마음 대잔치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 찬양이랑 더불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 주일 모여서 드리는 우리 예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잔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천국 잔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절을 지냈는데 성령의 역사가 끝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절, 역사적으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지만 교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날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러니까 교회 생일과 같은 그런 날인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과 교회의 부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부흥을 꿈꾸는 교회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성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성경이 기록하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재현되었던 성령 충만은 첫 번째로 하나됨의 회복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 성령 강림절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면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새롭게 들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 내 것을 챙기는 욕심 많은 죄인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소유를 다 같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눈에 띌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그렇지만 사실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의 핵심은 마음이 하나 되고 소유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흩어져 있던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창세기 말씀 속에 보면 창세기에 어떻게 인류의 다양한 언어가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성경에 온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인간들이 세상에 퍼졌을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요즘 해외여행들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말을 해도 다 통한다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때였는데 그들이 그런 소통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기록하는 바벨탑 사건의 본질이죠. 창세기 11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날리자. 사람의 이름을 퍼지게 하자, 이런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죄악이라고 하는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는 것,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다시 돌이킨다는 의미라면 죄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덴의 추억은 사라지고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챗 GPT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이제는 핸드폰 같은 데 장착을 하면 핸드폰과 대화를 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로 다 자동으로 통역을 해줄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 간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만간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장밋빛만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기술의 발전이 과연 발전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소통이 온전한 소통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마음, 인간의 교만을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경계하는 이유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명기 말씀 속에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돼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6절에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14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로 괜한 고생을 시키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40년이 발단이 된 건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험한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그 과정에서 줄이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의 생명이,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이름을 높이자,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죄인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수천 년 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신세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안타까운 죄인의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상실합니다. 그리고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앞다투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죠. 결국 그들의 교만함으로 언어는 혼잡해지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교만으로 무너진 바벨탑이 멸망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교만한 나라 바벨론을 떠올리게 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이 순종의 반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잘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도 단절되었고 죄인들 간의 소통도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된 소통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그저 성령의 충만,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는 것보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 속에 예루살렘을 찾았던 당시 많은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유대 땅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외국을 유학을 갔다 오고 외국 언어를 익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 교인이 되었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흩어져 있다 모여왔던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흩어져 있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소통으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그들의 각각의 언어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방언으로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놀랍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의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항상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의 세력의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됨을 회복하는 교회와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공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니 믿음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였어요. 그렇다면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주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과 같은 성경이 늘 전반부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하지만 후반부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실천을 교훈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3장까지는 교회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읽은 4장부터는 구체적인 실천을 교훈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초대교회들, 많은 초대교회들처럼 이방에 지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이방 지역 선교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개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저런 이방인들을 지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성도 문화도 종교적인 배경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가는 곳마다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서신에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믿는 건 잘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똑같이 고백도 잘합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틀렸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공격하고 심지어는 갈라서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 안에도 똑같게 심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3절 말씀, 오늘 2절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보낸 편지, 당부하는 표현들이 참 구구절절 절절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모든 공동체에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가정이 공이 하나님이 지으신 공동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겉만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연애와 다른 이유가 그런 거죠. 연애할 땐 다 괜찮아 보였는데 결혼하면 같이 살기 시작하면 첫날부터 싸웁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죠.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내 배에서 나왔는데 이게 내 자식이 맞는지.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대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부모와 자식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좋다 그럽니다.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주방에 모여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어떤 사람은 심심해야 건강에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음식이 좀 짭짤해 맛이 좋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애차는 심심해야 됩니까? 짜야 됩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면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게 행하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원리는 바로 하나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를 골라보라 라고 한다면 2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죠. 뭡니까? 서로 용납하고 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똑같은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취미도 천차만별입니다. 동질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한 그룹의 한 사람에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강조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변질돼도 안 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나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4가지의 성품이죠. 하나됨을 위한 성품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 성품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성품은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는 중요한 성품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려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고, 모든 죄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성도의 공동체, 교제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관찰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가 분열하게 될 때 공통점은 다 이거라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할 때 교회는, 사랑의 교제는 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다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살펴보면 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 오히려 우리에게 배울 점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됨에 힘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거 어쨌든 우리는 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200-300명 모여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200-300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 장점들에 주목하게 될 때, 그것을 배우려고 힘쓰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장점들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을 볼 때 단점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지만 장점부터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말을 참 잘하는구나. 이분은 표정이 참 좋네. 이분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네. 이분은 어떻게 사람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될까? 우리가 많은 성도들 안에 장점들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주께 맡기고 다만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했는데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기록한 창세기 말씀에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르게 지으셨는데 그 다르게 지으신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신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성령 강림이 지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주보에는 적지 않았는데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오늘을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소통을 상징하는 이 표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의 모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도 읽었지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가정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교회와 성도들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가정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라 불러주셨지만 교만함으로 은혜를 잊은 채 각자 도생하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은 욕심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깨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마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 다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